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9장은 정결의식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통한 이스라엘의 부정에 대한 정화가 그 목적입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항상 정결과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기간 동안 그들의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부정의 요소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남자로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자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수가 6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았을까요? 사람이 죽는 것과 시체를 처리하는 것은 그들에게 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시체에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레위기 11장에서는 시체와 접촉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말씀했었죠. 그런데 만일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이 부정함을 씻지 않고 타인과 접촉하게 된다면 그의 부정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로 번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러한 재앙과도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과 정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에 대한 정화의식을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본문의 정결규례를 제시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구히 내쳐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 즉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소홀히 여겨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않으면 그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면 회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재론적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부정함이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죽은 시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이러한 사망의 몸들이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정결하게 하시는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됨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잘못과 작은 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대충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상에서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도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지켜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정함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에 기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정한 자들을 정하게 하는 잿물의 공로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시작부에는 제사장 엘르아살에 의한 희생제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에 있어 모든 희생제물은 회막 안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잡아 모든 것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이 정식 희생제사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제사인 것이죠. 특히 붉은 송아지를 태우고 난 재를 간직했다가 그것을 잿물로 만들어서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물을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와 같은 공간에 있어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려서 그를 정결하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의 일상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물은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피를 흘리고 온전히 태워져 그 재로 만든 물로 정결케 한다는 것은 피 흘림 없이는 사함도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영문 밖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된 존재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가 태워져 잿물을 남겼듯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태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성령의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 수많은 부정의 요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덮으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마르지 않는 샘물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존재와 일상이 하나님 앞에 더욱 성결하고 정결하며 거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